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말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게 아니고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니까 이 은혜 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저희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다들 그 믿음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법도 다르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만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중고등학교 리트릿을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제는 대학 청년이 돼가지고 또는 내 힘으로 다 살아보고 내 능력으로 인생도 즐겨보고 살다가 또 폭풍우를 또 만나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한 건 뭐예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나를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자신들도 열심히 전하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저 봐라, 감옥에 가지 않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또 자신의 야식,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워버리고 나라는 사람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 그 두 가지를 들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좋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고 나를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이럴 때 이왕 하시는 아멘이냐? 아멘! 해가지고 저는 그게 어려우나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이분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떨어지자마자 믿음이 없는 분이 뭐라고 곧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네. 이건요 목사인 저한테도 늘 하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은 아멘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아멘 하실 때 이게 막 믿어질 때만 아멘을 크게 하지 마시고 또 앞에서 크게 외칠 때만 아멘 하지 마. 크게 외치지 마시고 그게 잘 안 믿어져도 먼저 아멘 하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유익인가 하나님께 유익인가 지지난주 말씀 제목이죠. 또 내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사에게 주시는 행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막 들려질 때 너무 행복해요. 한 주간 동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네. 고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조금 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져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걸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라고 묵상하면서 제가 첫 절을 이렇게 딱 봤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생활하라라는 것이 성경 혹시 주석이 이렇게 노트가 달려있는 성경은요,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노릇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뭐냐면 시민 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눌 첫 주에 이렇게 빌립보서에 대해서 나눌 때 빌립보 지역에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죠? 바로 폐역 장군들, 폐역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줄 테니까 가서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화 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폐역 장군 또 폐역 군인들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대거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는 군사 용어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보냐면 생활하라 이 말 뜻은 시민 노릇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번역한다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보니까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27절 후반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죠?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민 노릇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돼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따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시민권을 딸 수 있기 위해서 이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맞춥니다.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때 뭔가 이 시민 노릇하라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본인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한 마음이 되라고 그래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군대 용어예요. 자,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이렇게 밀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서 있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이 방패를 탁 해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 다 붙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확 퍼지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쫙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답게 시민자답게 살아가는 데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서로 하나가 돼요. 근데 그게 서로 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초신자나 또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이나 이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거구나. 뭡니까?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자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들끼리는 서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군대에서도
그리고 기준 잡으면요, 기준은 가만히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목사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쫙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느냐? 하나가 잘 안 되니까.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같이 쓰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잘 안 쓰니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얘기할 때는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고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왜 군대는 계속 똑같이 하느냐? 똑같이 해도 잘 안 되니까. 군대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금방 흐트러지거든요, 여러분. 뭐 오늘 하루는 휴식입니다 그런다고 해서요, 와, 다들 긴장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군대에서 풀어주면요, 다들 풀려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계속 긴장을 주기 위해서 5분 대기조라는 말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5분 안에 출동하는 그 군인들이에요.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안 되니까 그래요. 막상 전쟁이 딱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김 집사님이 요거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거 많이 듣죠? 남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은혜 받으시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내가 거기서 아멘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자가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네. 시민권 잡기에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어렵잖아요. 참 내가 붙고 싶은데 뭔가가 있어가지고 용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끼리도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가봤잖아요. 군인들끼리도요, 서로 싫어하는 고참이 있고요, 좋아하는 고참이 있고 그래요. 그 안에서도요, 그 정말 소수인데도요, 그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있어요. 한 소대가 한 7명에서 많으면 8명 그렇게 합니다. 그 인원을 넘어서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도 그 안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전쟁이 난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힘든 훈련을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한기라고 있어요. 겨울에요, 야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눈 내리는 데서 추운데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 되는 건 언제 생기냐면요, 고난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했을 때 생겨요. 고난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부대원이긴 하지만 하나가 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 전에 그렇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들은 바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의 고난을 그들이 봤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고난이 있었던 걸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희의 고난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 간에도 고난이라는 걸 같이 공유해야 되는구나. 부부 사이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해요. 정말 많은 걸 잘 준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취직자리 막 지금 뭐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취직자리를 구해야 돼요. 지금 제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아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죠. 다른 거는 좀 두시고 저는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게 아닐 수 있지 않겠냐. 너가 지금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냐. 또 너 또한 완벽한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너가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둘 관계를 누가 지탱해 줄 수 있겠냐. 오히려 저도 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 때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해도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때 당신이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그때 당신도 참 너무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맙다고 서로 고난을 공유했더니 더 화목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같이 안 한 경우에는 서로 미워하기가 너무 쉬워요. 또 이해의 폭이 너무나 좁아요. 근데 고난을 같이 하신 분들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고난을 공유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이런 또 공유가 또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는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이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내 삶의 고난 말고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받는 고난, 내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여러분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세요. 왜 그래요?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둘씩 보내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둘이 같이 보고 둘 다 버림받는 것도 둘 다 같이 당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받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도 같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같이 전하는데 예수님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질책하고 말하지 말라니까 계속 말하냐 그러면서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그걸 혼자 경험하면요 너무 힘든데 같이 경험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힐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 되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뭘 자꾸 심어줍니까? 원불교를 심어준다 그러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안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탄이 기분을 우리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이럽니다. 아니 왜 오늘 찬양을 안 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또 설교 말씀이 막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개 막 숙이고 있고 막 안 들리는 거예요. 또는 막 같이 기도하자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옆에 붙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같은 방향을 봐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같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같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참 저 고난 저 안 좋아 참. 참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게 또 왔네. 근데 내 안에서도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공유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사들이 서로 붙지도 않는데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그 군대는요 멸절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사람의 공격인지.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드냐면 사람의 공격으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니까.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를 봐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은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탄은 요 틈이 생기기를 노려요. 근데 만약에 틈이 생겼어요. 사람이니까 틈이 생겼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막 목사님이 그러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저도 이 전도사가 그러네? 이래버리면 이제 이건 전쟁이 이제 져버린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놈의 사탄이 또 전도사님이 막 힘드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사탄을 때리고 전도사님을 안아버리면 우리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서로 막 하나가 되지 않고 원망하고 서로 싫어하는 모습들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민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물밀듯이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사람으로 보면 절대 하나가 못 되는데 사탄으로 보시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뭔가 틈이 타면요, 우선 사탄을 먼저 때리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원인이 뭐지 생각하다가 사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듣고요, 문제에 빠지면요 해결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버리면, 나까지 빠져버렸으니까 예수님한테 문제를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냐면, 문제가 나왔을 때 성도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고 뭔가를 통해서 문제가 나오고 또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고민할 시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편안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안아줄 수가 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안기 어려우시죠? 한번 사탄을 때리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안아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뭔 줄 아시고요, 말씀대로 해봤더니 진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해보시고 지식으로만 하면 될까? 이걸로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확 안고,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성도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숙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막 저 잘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 혼자 잘났다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개를 숙이면요 상대가 숙입니다. 안 숙이니까 안 숙이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장현주 집사님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난 저는 강아지 때문에 깨닫기는 또 처음이에요. 장 집사님의 강아지가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은 강아지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싫어하는 강아지도 있어야 되는데 다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강아지를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장집사님네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딱 만나면요 먼저 고개를 숙인대요. 아니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더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낮아져라는 거예요.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목회자들 늘 하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았다가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거기 오늘은 주인공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고 일어나라면 얼마나 민망하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석에 앉았는데 아니라고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원불교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교만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군대에 군인들이 왜 있습니까?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 기쁨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민재가 기도했듯이 구조선이에요. 구조선에 여러분들이 선봉에 쓰는 분도 있지만 후방에 쓰는 분도 계셔야겠죠. 그러나 선봉에 쓰는 분들은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봉에 섰다. 하나님이 나를 선봉에 세웠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낮아지는 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굳이 하고서는 내가 낮아졌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유가 없는데 낮아졌을 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때 바로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자신의 목적을 여기에 담으셨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주하나?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의 미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그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목적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가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왜예요? 주님이 오시려는 앞당기시기 위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요, 주님 더 안 주셔도 돼요. 이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죽으신 것이 아주 뼛속 깊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대답하셔도 되고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날마다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저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행복하면서 또 한 가지는 죽으시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생각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또 맡기실 일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고 끝내버리니까요, 뭐가 힘든 게 딱 오면 그게 너무 반응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디겠습니다.
앞으로 올 날을 견디겠습니다. 조여스 타임을 할 때 이걸 질문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살이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 안에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견뎠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왜? 견디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한마디 하시더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은 것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종이 된 것도 집에 있을 때는 귀한 아들로 그렇게 대접받던 아들이 종이 돼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으면 요셉은 힘들어서 못 살았어요. 근데 주님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큰 그림을 보지 않았겠냐고. 야, 저는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피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여러분, 내가 영광 받기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대로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맞다. 지금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니?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좀 잘 받아들이고 잘 견딤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시민자는요.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요 두렵게 해가지고 전쟁을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군사들의 마음가짐이 이미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군사 용어 중에 파상 공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상 공격. 그건 뭐냐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파상 공격. 가만히 봤더니 사탄이 그래요. 우리한테는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게 좀 끝날만 하면 또 오고, 끝날만 하면 또 오고,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점점 쇠약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파상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1년만 공격한다면 1년 버티겠어요. 그래, 내 인생에서 10년만 공격한다 그러면 내가 10년 눈 딱 감고 견뎌보겠어요. 근데 이놈의 사탄은 쉬지도 않고 언제까지 공격합니까?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로 앙무하래요. 그렇지 않냐? 너희들 연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을 앙무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 고난이 있으실 때, 참기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용서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고, 참아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내가 희생한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앞으로 고난을 공유할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고난을 받을 것을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기쁨의 교회는 그만큼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심은 너희로 믿게 하심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로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서로 하나 되시고 협력하시고, 또 고난받을 것도 미리 예측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을 쳐내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나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 되라고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 되라고 먼저 겸손하라고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주여 저희는 잘 안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또 용서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함께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함께 붙어서 서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주여 이렇게 안아주는 게 힘들고 용서하는 게 힘들고 웃어주는 게 힘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시고 웃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버지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버지 시민자답게 아버지 시민권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민권자답게 아버지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먼저 아버지 선제 공격함으로써 아버지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이 아버지 살아가셨던 그 길 또한 예수님의 그 의도와 목적대로 저희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웃어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말을 걸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식사하자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 이미 우리는 고난받으려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까지 두려움이 무엇이 대수냐?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감당케 하실 줄 믿는다.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원하오니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정말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준비시키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